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성경을 읽거나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잘 찾아줍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은 거기에 적합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대한다면은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육적인 즐거움과 순간의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유튜브나 세상보다 더 깊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유대인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보약 있잖아요. 보약이 정말 몸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을 하면은 아무리 보약이 일반적으로 쓰죠. 아무리 보약이 쓰고 맛이 없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먹죠. 그걸 그리고 나서 그 사탕을 먹더라도 그 보약을 먹죠. 왜? 그 보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보약을 먹어본 사람도 알아요. 정말 좋은 보약 먹으면 몸이 달라져요.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것 같이 막 입에 써도 먹는 거예요. 성경이 순간적인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C.S. 루이스가, 이분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아주 20세기에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 변증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영화가 만들어졌죠. 소설도 잘 쓰시고 이 문학적인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J.R. 톨킨하고 이제 아주 친구였고, 반지의 제왕을 쓴 그분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C.S. 루이스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이 어리석어 보이는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분개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자기가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성경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비합리적인가,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럼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읽다가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와, 이 성경이 진리구나.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은 결론이 거예요. 성경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최고의 지성인, 가장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독교가 왜 이것이 진리인가를 이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Christianity, if false, is of no importance, and if true, is of infinitive importance. The one thing it cannot be is moderately important. 기독교는 그것이 정말 거짓이면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중요한 것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한 가지, 그저 적당히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저 누군가에게 적당히 그냥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거짓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정말 진짜라면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조금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철학자이고 수학가이고 또 이 문학가이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 알죠? 파스칼은 거의 제가 보니까 이 과거에는 이 천재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파스칼도 보니까 천재예요. 천재. 파스칼이 10대 때 그 수학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하죠. 삼각형의 이 세각의 합이 얼마냐? 얼마죠? 예? 삼각형의 세각의 합 180 아닌가? 180? 180인 것 같은데 180이에요. 그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10대 때 그걸 발견했다 그래요. 수학적인 거 뭐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의 책 항세에서 내기 논증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내기예요. 웨이저, 영어로 웨이저라고 하나요? 이런 이제 내기 논증이라는 것을 이제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택이 할 수 있는, 크게 나눠서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험하지 않고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느냐, 확률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잘 모를 때에도 신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위험이 적고 가장 좋은, 쉽게 말하면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죠. 그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죽어서도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anyway.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음 위에 영원히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정말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어떤 손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뭐 낭비했다고 할 수 있죠. 시간을 하나님께 막 드렸으니까. 또 내가 헌금도 하나님께 막 드렸어요.
물질도 막 하나님께 막 드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내 것을 막 드린 이제 손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은혜라는 거, 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anyway,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손해라고 하면은 내 시간을 막 하나님께 드린 거,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못한 거, 인생을, 그리고 물질을 내가 막 하나님께 바친 거, 그게 손해라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 나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무 손해,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본전치기 한 거예요. 그야말로 본전치기. 손해도 없고 자신이 뭐 유익을 얻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4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위험이 적고 확률적으로, 이 사람이 수학가니까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확률적으로 위험이 적고 이 4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 내가 잘 모를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된다. 이게 이 파스칼이 말한 내기논증이라는 거예요. 내기논증. 무엇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파스칼은 그러니까 무신론자, 불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이것을 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또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되며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확신있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한 최상의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나의 죽음을 예수님 없이 맞이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구원자 예수님 없이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찰스 스펄전 said, he said that the worst mistake we can make in our life is to face our death without Jesus, the Savior.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내가 붙들 수 없고 그분이 내 곁에 없는데 내가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최악의 비참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내 삶 가운데 생긴 거예요. 연약해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몇 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적인 마음이 생겼습니까? 몇 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망이 생겼습니까? 몇 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몇 번 생겼어요? 한 번? 한 번 이상? 어떻게 보면 수없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이 질그릇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이기에 수없이 넘어지려 하고 수없이 좌절하려고 하고 수없이 절망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연약한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possibility예요. opportunity예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만을 바라볼 때 늘 절망해야 될 거, 늘 실망해야 될 것 같고 늘 우울해야 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요. 나를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은혜와 그 기회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By believing God, I have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things in my life that I could not do on my own. With the power of Almighty God, a life that is bound to fail and fade due to my weakness, but gain the possibility, opportunity to stand up again and again, to recover with the power of God, the love of God forever.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당신 가치가 얼마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100억, 1000억. 크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 것 같아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난 얼마짜리 돈으로 하면. 근데 솔직히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실제 가치를 100억, 그 금액 정도로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그래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돈 몇 천만 원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그 몇 천만 원보다, 자신의 목숨은 그 몇 천만 원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 그 몇 천만 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시험을 못 봐서 자살을 해요. 네? 수능을 보고 수능을 못 봐서 자살해요. 너무나 이 가치관에 문제가 있고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걸 통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해서 죽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몇 천만 원, 시험 잘 보고 못 보고 그걸로 내 인생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가치 없게 여겨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은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어떤 면에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릴 수 있으면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여러분 대신 죽이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성탄절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에요.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나를 살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살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팅을 한 거예요. 베팅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다시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로 예수님과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더 흥분하고 더 화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I know you. I know that you do not have the love of God in your heart.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핵심을 짚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핵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You do not have a heart that loves God within you. That's why you don't believe in God. You don't believe in me.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신다.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과 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인지 나에게 복이 임하게 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결국 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지옥은 원래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이 가졌던 마음처럼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단이 갔던 그 길을 가므로 사단과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를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친척이, 내가 아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요? 정말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know you. I know you. 다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가 돌아가게 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누리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